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끝에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에 있는 맨 끝자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선지서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장의 4장 맨 마지막 절인 6절까지,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라.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겐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본문을 결정하고 나서 제가 좀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이 한국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절기 설교나 특별한 것에 대한 설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 나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의외로 주석도 약하고 설교하신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린이날이나 이런 절기에 맞춰서 한 설교를 하신 분이 몇몇 분 계실 뿐이고 유명한 설교가들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불쑥 이 말씀을 시작한 건 저 기도하다가 이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간절한 기도 내용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였고요, 아마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회중에 전달되길 지금도 현재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 turn이거든요. 이 동사 turn,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앞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가 벌써 왔다.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침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뒤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올다 할 엘리야가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현장으로 이끈 것이 뭐냐면 마음밭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분, 곧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말씀과 천국 복음과 그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모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한, 예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자기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다,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라기에서까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말라기가 전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요,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1장, 2장, 3장, 4장까지밖에 넉장밖에 안 되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가해진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오늘날도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다를 것은 없겠죠. 근데 혹독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묘한 말씀을 하는데 1장 6절에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정말 힘든 말씀이죠. 근데 이 멸시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또 그 다음 장 2장에서는 혹독한 지적을 하시면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한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이 말씀 뭐냐면 형제를 바로 대할 줄 모른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가 잘못됐고요. 형제 관계도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까지의 삶의 태도가 틀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계속하면서 맨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장까지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실 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선지서 맨 끝에 말라기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늘 예언 속에 하는 말씀도 그때 바로 그분이 오시면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고 복음서에 적힌 대로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그 당시에 소위 종교의 지도자들 랍비나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도나이, 주, 롤드 하는 뜻의 아도나이로 부르거나 야훼란 이름으로 발음 안 하고 응하고 지나간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랍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 부르고 따랐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칭서부터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또 적어서 복음서에 전해진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아도나이가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르더라. 기가 막힌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라기의 끝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제사장들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다 하고 동물로 바치고 하는데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 갖다 하나님 드리고 형식적이고 매너리즘 속에 걸려있고 진실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제사장들을 지적하시면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종없고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경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 자기 형제의 거짓을 행하느냐.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마지막에서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자녀와 관계를 동시에 이중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6절만 딱 띄어내서 어린이에게만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일 먼저 왜 그러냐 하면 그대로 적용해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말라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중요한 메시지죠. 딱 한 절 메시지였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간다고 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를 동일화시키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포함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이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인간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시고 유명해지셨는데 강연을 마치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성경을 평생 하셨는데 그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모습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겉으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의 자식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관계도 잘못된다 그러십니다. 세상의 관계도. 제가 어저께 밤 늦게까지 한 3일간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면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아들 집에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갑자기 저희 아들 부부가 갑자기 우리 며느리 가족 행사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를 못 데려가서 2살 단 아이를 놓고 가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제 할머니가 3일간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허리가 아파졌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지니까 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2살이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건 할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절지에 제가 애 보는 역할로 다 이제 붙잡혀가게 됐는데, 저도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이가 2살쯤 되어 버렸는데, 손자 자랑을 해서 이제 바보 짓을 할 것을 각오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할아버지기 때문에 따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핏줄인가 봐요. 엄청 따릅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부르고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붙어서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있어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행복한 걸 내가 쳐다보면은 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던 많은 생각이 말끔하게 잊어버리고, 그래 너하고 나만 생각하자. 그게 휴식이 되고요, 그게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내가 십자가 지고 그러면 왠지 무겁잖아요. 근데 뭘 발견하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그럴 땐 가볍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좋은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기쁘게 행복하게 졌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손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십자가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절대로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되고 찢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배척받아야 되고 아픈 십자가인데요, 그 십자가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쉽고 가벼웠겠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새로운 발견 맞습니까? 중요한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한 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요,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것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찔콩달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워가지고 발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건데, 60 넘은 저한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또 조숙해서 빨리 커가지고 벌써 한 40파운드 가까이 되니까 대단합니다, 무게가. 딱 올라왔는데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많이 해봤어. 이모부하고 해보고 아빠하고 해봤든지. 그래 시작. 그랬더니 시작을 하니까 얘가 뭘 하냐면 요즘 숫자를 배워서 10가지 셉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 세는데 5 세고 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10가지는 해야지. 이를 물고 10가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게 박수치고, 근데 그 다음에 딱 10 끝나고 하는 얘기 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 하는데 이 공포의 또구나 이게. 무한반복한다고 아들이. 근데 아버지 무한반복을 이제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숫자를 세고 2, 3번 하고 나니까 20, 30번 들어 올렸는데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인 거죠. 애는 좋아가지고. 근데 피곤하다가 가만히 애가 좋아서 박수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갑자기 힘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아이 죽으면 죽자, 손자가 좋아하는데 빨떡. 제가 손자 바보가 된 거 아시죠?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손자를 사랑해서 드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겠구나. 얘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뼈야 부서져라 그러고 들어올리는데 덕분에 다리가 튼튼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평상시 못했던 근력 운동을 다 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십자가였다. 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정말 가까이 지나고 너는 내 가족이고 나의 정말 목숨보다 아까운 내 자녀이고, 이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한다, 소홀히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그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데 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을 갖고 노력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까?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을 이제 가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으면, 그 가정에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 믿으면 가족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개인에게 온 변화가 가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는데, 기쁘지 않았었는데,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희망 있게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가족에 비추어지면 가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구원은 곧 가족의 구원과 직결되어집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은 6절에서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때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문제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하고 부르면 편한데 아버지 하고 부르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목숨을 내려놓는 사랑을 보여주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때로 내가 아는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섭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 안 해주고 입 꾹 다물고 돌아가신 아버님들도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려고 보니까 멈칫멈칫대는 것이 왠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플 때마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상담 치유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간증 중에서 어떤 한 목회자가 42살에 어떤 강남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 가셨는데 그게 아마 숫자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장로님도 한 20명 되시고, 그제 수석 장로님이 60쯤 되셨었는데 좀 어마한 분이셨던가 봐요. 어마한 분이셔서 회의를 하다가 이거는 담임 목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러시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의 영역을 침범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이제 부딪혔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 장로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할 때마다 신문 보시더라. 설교를 한 장 하고 장을 남기면은 장로님도 신문 한 장 넘기시고, 그렇게 2달을 계속했는데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설교 원고가 안 보이시더라. 그래 결국은 눈이 아주 안 보였고 병원에 가니까 눈이 안 보이게 돼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어디 저 산동네 가셔갖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셨는데, 그 장로님을 안 봐서 그런지 좀 있으니까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떠나고 한 달 뒤에 갑자기 급하게 발견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게 됐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서 급격히 이게 몸이 좋아져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취임하셔갖고 평생을 사역하게 되셨다. 그분이 이제 치유하고 상담하시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영등포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내적 치유라는 과목과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다가 자기가 깨달으셨어요.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방어 기제구나.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 보기 싫어지니까 아예 그냥 눈이 안 보여버리는, 그래서 몸에 나타나게 되는, 나를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이게 자세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압제당하고 힘들게 당하고 권위 밑에서 다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위에 있거나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걸 참지 못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대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병 생기셔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연약함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 도망갈 수도 없는 권투 선수가 올라간 링처럼 갇혀 사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뭐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묶여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구조인데요. 그 속에 살다가 아버지가 힘들거나 아버지가 어렵거나 아버지가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아픔이 됩니다. 그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생존해내야 되는지 처신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슨 방어 기제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그 아버지 곧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었고, 할아버지의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근데 왜 그러느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러시는데요, 그 마음이 어디론가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세상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기준이 세상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이뻐 보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가더니 이상한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이건 아빠가 용납이 안 되는 성적표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도 좀 안 이뻐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하고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때릴 수도 있고요, 맞다 보니까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 거짓말로 갖다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자꾸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걸리면은 얘가 속이 이게 깨끗한 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타박을 당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관계 속에 계속 꼬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딴 데 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주변에서 칭찬받고 좀 그런 애를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녀 중에서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반항적이고 지질이 정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에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무슨 짓을 할지라도, 어떤 성적을 매길지라도, 어떻게 성적을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부터 밥을 먹는데, 그날 뭐 다른 사람한테 맞고 들어왔던, 성적을 나쁘게 했던 밥을 먹으면서, 야 누구야, 너 오늘 뭐 성적표 좀 안 나왔다 그러냐?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왜냐하면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You're my son. 치유가 됩니까? 집에 오면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만큼은 날 짱이라 그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자신감 있게 사는 거죠. 이런 면 저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찌그러집니다. 상처받고요, 망가집니다. 건강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제가 데리고 놀면서 배운 거예요. 손자는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나 할아버지나 줄 거 다 줬다.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치유이고 천국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생각하며 십자가도 지시고 모든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이제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식구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지는 거죠. 가정에 완전히 치유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큰 복을 못 누릴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폭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언어의 폭행, 육신의 폭행, 여러 가지 폭행도 할 수 있고, 엄청 힘든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너희 자녀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에 나온 2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형제란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형제를 경쟁 대상, 이용 대상, 내가 나를 더 좋게 보이는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위선된 모습이 나온다. 인간의 모습이 망가진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고,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내 것이 없다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요,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이고요, 조상을 통해 받은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땅의 소산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가 좀 급한 것 같으면 급전으로 빌려주면서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 땅을 하나하나 뺏는 거예요. 부자가 생기고요, 가옥에 전답을 연해서 한 스트리트가 다 내 것인 큰 부자가 생기고요, 천석군 만석군이 생기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인간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는 각박해지고 거와 거지도 돌보지 않게 되고, 이것은 세상만 또 못하는 하나님의 복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공부 잘해서 뛰어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마음이 있다.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혹독하게 밀어붙인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 키우는 게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경쟁이 덜 심하거든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시키고 다 커서 온 경우에하고 아이들이 많이 다릅니다. 느끼십니까? 엄청나게 누가 더 사회적 적응력이 빠르냐면 한국에서 큰 애들이 더 빠릅니다. 머리도 빠르고요, 빨리 캐치하고 빨리 갑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큰 아이들은요, 순진해요 보면. 그렇죠? 어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바보 같아 보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큰 아이 중에 특별히 많은 애들 뭐냐면 뭘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 제가 2세들하고 보내고 2세들과 대학에서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한국하고 틀려요. 유학생들하고 이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완전히 틀려요. 유학생들은 눈이 바짝바짝해. 2세들은 여기서 자란 애들은 뭐냐면요, 릴렉스 앤 백다운이에요. 에이, 이지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환경 속에서 교육받았고 훈련받고 커왔어요. 세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훈련받고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풍요하게 살아온 것이 수백 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릴렉스 된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렸고 옳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살아가는 데는 미국식으로 큰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는 거 아니라 복음만 알고 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부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좋은 학교 가라, 공부 잘해라, 학원은 갔다 와니, 뭘 했니,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들이 푸시를 해놓으니까 이게 2세대와 저세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이 우리 2세들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들하고 진심을 한번 대화해보세요. 막 다 나옵니다. 그게 상처가 됐다 그럽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푸시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법관이 되고 엄마 아빠 소원대로 의사도 되고 뭐 사자 붙이는 거 다 됐는데도 그 삶에 만족을 못해 중간에 퉁퉁 튕겨나오는 우리 2세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it doesn't fit me, it doesn't work. 그 다음에 뭐하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모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빼앗겨버리면 자녀 그 존재 자체를 놓고 기뻐하고 자녀 그 존재 자체가 있음으로 행복해하고 천국같이 느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 중심의 삶이 망가집니다. 돈만 벌어주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학군에 살면, 좋은 학원에 보내주면, 내가 너 백업해주면, 내가 16살, 17살 때 좋은 차를 사줬으면 아버지의 노릇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아버지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헌신해 주신 아버지, 나를 아는 아버지, 그 아버지인 거죠. 나에게 관심 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그 모든 걸 걸어주고 그런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이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내가 성공하는 것, 편안해지는 것, 사람이 알만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마음속 깊이까지는 줄 마음이 없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달라진 사람,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나눴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난 것으로 성찬식을 할 것이다. 진짜 밥을 먹고 뱅켓, 잔치를 할 것이다. 그 잔치에 대한 기대가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성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사라는 얘기고, 그 식사는 뭐냐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게 식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시고 자녀들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천국이고 그 식구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잘한 것이 있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그 상징이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다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 속에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를 대해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인간의 길을 볼 때 10계명을 주시면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5번째 인간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시작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서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아서고 회복되었을 때,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길을 닦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기뻐하시니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셨는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아픔의 십자가 속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가볍게 지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말씀하시면 가볍다. 기쁘게 지면 가볍습니다. 제가 손자를 보면서 깨달은 거라니까요. 무릎이 부러져도 기쁩니다. 얘가 또 할 때마다 기쁩니다. 에이, 부러지면 부러지고 죽으면 죽자. 그래서 군대 가서 PT 체조할 때 8번 체조에서 몸 비틀기 할 때 그때 해보고 처음으로 해본 거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틀어본 거죠. 그 몸 비틈이 틀린 것이 뼈가 쑤시는 아픔도 우리 손자의 박수와 웃음과 기쁨 앞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눈빛도 그러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어려운 사람마다 정말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가족을 용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족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가족에게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을 지우고도 당연히 그것이 부모로서 요구할 것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자녀의 머리를 쇳덩어리 같은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걸 꽉 올려놓고서는 요구하고 푸시하는 부모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서로가 푸시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가족에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만 있어도 가족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자유케 풀어주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전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